오늘 본문 말씀은 이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역사적인 이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로 선포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또 이 역사에 있어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일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칠 때 이 성경에 있는 복음적인 설교가 이 어떤 것이냐라고 그 예로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설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는 그의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과 그리고 정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다. 자, 우리가 23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자,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법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보통 아주 선한 사람을 보면, 정말 착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으세요? 예, 그냥 웃기만 하지 마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우리 창국교회 지체들은 얼굴이 다 빛이 나요. 빛이 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얼굴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다 써 있어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죠? 아멘. 자, 예수 안에서 보면 그렇게 얼마나 다 이쁘고 귀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법 없는 자라는 말은 사실은 그런 좋은 뜻이 아니에요.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NIV 영어 성경이나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법 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이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wicked man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이것을 이 무법자들, 그러니까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무법자란 이 악한 자들은 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아마 연배가 아직 저와 비슷하거나 또 저보다 위인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 그 항야의 무법자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기억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옛날에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그 왜 토요명화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면 이 대부분 영화들이 다 이 항야를 배경으로 항야의 무법자였어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무법자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근데 그 영화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이 어느 날 이 악당들이 이제 마을을 습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총으로 다 쏴 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선량한 한 명이 남자가 이들에 대항하다가 아주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해요. 자, 근데 그 순간 저기 마차 뒤에서, 문 뒤에서 이 어린아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죠.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그럼 죽어가면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나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눈빛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뒤에서 입을 막고 막 울면서 참아요. 그러다가 이쯤 얘기하면 한번 웃으실 법도 한데 제가 애써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나. 자, 근데 여러분 그 장면들이 막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10년, 20년으로 쑥 넘어가요. 자, 그리고 그 아이가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어서 우연히 이 아이가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이 우연히 중원의 숨은 고수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총싸움의 고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굉장히 괴팍한 할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는데, 자, 근데 이분이 총 쏘는 고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깡통을 올려놓고 총 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총을 잘 쏘게 되면 스승이 야, 너 이제 다 됐다. 너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로 가요? 이제 총 두 자를 옆구리에 딱 차고 예전에 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악당들을 이 친구가 하나씩 총으로 쏴서 한 명씩 죽여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항야의 무법자의 전체적인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제목은 조금씩 달라도 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 악당들을 죽일 때, 그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이 악당을, 이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를 누가 결정을 해요? 그 청년이 결정을 해요. 이 청년이 자기가 보기에 이 사람이 죽어야 할 사람이면 죽이는 거예요. 또 살려야 할 사람이면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법자예요. 자, 여러분 이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이 법이 되어서 이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정말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법인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무법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무법천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법천지.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 죄라고 말합니다. 법 없이 살아간다. 법 없는 자를 하나님은 죄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다. 성경은 불법이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Everyone who sins breaks the law. In fact, sin is lawlessness. 자, 여기 law라는 말이 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lessness는 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법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나 정말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법인 것입니다. 내가 법인 것이에요. 스스로 법이 되어서 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법이 죄인 것이에요. 자, 이것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자, 그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인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자, 성경은 그것을 바로 이 죄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 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또 그렇게 되도록 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넘겨준 사람들도, 자,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법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또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힘이 들어요. 전도를 해보셔야 할 텐데. 자, 흠이 있고 연약한 분들은 사실 힘들지 않습니다.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또 목소리가 큰 분들도 사실은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이 목소리 큰 사람이 다 겁쟁이들이에요. 자, 여러분,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은 바로 이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법 없이 살 정도로 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요. 자,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노력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것이 없고 여전히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자, 근데 그런 분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대로, 내 생각대로 여지껏 잘 살아왔는데, 왜 그게 죄야? 뭐가 잘못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기 좀 싫으시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먼 이웃 나라 사람 얘기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주의 백성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죄됨이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죄된 그런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앉아있던 한 자매가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자매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남에게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도둑질 하지 않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는데 그런 나에게 왜 죄인이란 말이 도저히 이것이 받아들여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자,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라고 수박되느냐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선한 것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 치장한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법 없는 자의 그 손에 의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미 주님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아셨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이 너희 할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나의 죄됨이 깨달아지는 것은 자, 이건 결코 부끄러운 사실이 아닙니다. 자, 만약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자,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라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러니까 미리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자,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 죽이심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어준 바 된 그런 분이에요. 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림받아서 법 없는 자들의 자들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당하게 될 그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그리고 미리 아신 계획대로 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시고도 사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이 방법만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죠. 만약에 불공정한 하나님이라면 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만약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만약에 그냥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자, 그런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성품에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뿐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것은 이 로마에서 이 반역이나 살인죄 같은 이 정말 중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처하는 아주 중한 그런 형벌이었어요. 자,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겐 이 절대로 이 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자, 그만큼 이 고통스럽고 이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이 사람은 이 새와 뼈조각이 박힌 가죽 채찍으로 이 매질을 당하게 돼요. 자,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가장된 장면이 아닙니다. 그 장면에 보게 되면 이 채찍질을 잘못 쳤더니 이 책상이 팍 파여져서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뼈와 색 조각을 붙여서 만든 채찍이 그 몸을 치기 시작하면 이 붙었다가 쳤다 당길 때마다 이 살 조각이 뜯겨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뼈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어깨에 메고 이 처형장까지 직접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이 새로 기둥이 세워져 있고 또 거기에 자기가 짊어지고 온 이 가로 기둥을 매달려서 그곳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몸이 십자가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 18cm 정도의 그런 대못으로 그 죄인의 손과 발을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을 걸어 당기기도 하고 또 발 받침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이 이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그 몸을 지탱하며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 근데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이 죄인의 다리를 조금 접어 놓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보면 그 이미지 같은 걸 보시면 그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다리를 살짝 구부려서 매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 받침을 걸어서 다리를 살짝 구부려 줍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면 이 온몸이 아주 심한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심장이 쪼그라들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이 어쩔 수 없이 숨을 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이 가슴을 피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가슴을 필 때 그 구부린 다리를 자기도 모르게 피면서 이 가슴을 내밀며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살이 찢겨지고 이 온몸의 뼈가 비틀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2, 3일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이 숨쉬기를 거듭하다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괴로움을 다 경험하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그런 형벌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했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자, 사실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자였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살아갈 때, 죄인 되었을 때, 소망 없었을 때, 자, 그때 이미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그런 일이에요. 자, 그것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신 그런 일이었어요. 자, 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뜻과 계획을 따라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미 아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과 죽음을 겪을 것인지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자, 거기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바로 회개하여 제사함 받는 것이에요. 자,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사람들이 심각해졌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자신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당황한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자,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이에요? 바로 죄인인 우리가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변화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 베드로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각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남편의 믿음을 따라, 아내의 믿음을 따라, 부모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각 그 각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이 세례 요한이 행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그냥 깨끗이 이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이에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하기 전에 자기의 몸을 깨끗이 이 정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자,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의 속사람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자, 여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이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는 my Lord,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때에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누었잖아요. 함께 나누었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정말 이 제사함과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것과 정하신 뜻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뭐 후회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서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회개인 것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깨닫고 후회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악한 길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죄된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사실은 뭐 둘 다 죄인이죠. 엄청난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를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후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와 회개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정이에요. 자, 그러나 회개는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그 후회가 이 회개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께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처럼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미국은 고속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이 운전을 해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사실은 뭐 7시간, 10시간 운전을 해도 뭐 사실은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다 가요.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운전하는 게. 자, 근데 한국은 1시간만 넘게 운전해도 피곤하잖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한국은 고속도로가 너무 이렇게 막 계속해서 구부러져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미국은 고속도로 타면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리고 미국의 고속도로가 정말 좋은 것은 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럼 그렇게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자, 그러면 미국은 한 2km마다 이 나가는 출구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다가 잘못되면 그냥 나와서 이 차 돌려서 다시 제대로 된 길을 가면 돼요. 자, 그래서 미국은 길을 잃어버려도 전혀 당황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한국은 한 번 올라타면 어때요? 쉽게 못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좀 가다가 나가면 돼요.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에서 이제 제가 살던 지역은 이 시골이다 보니까 한인마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틀란타로 2시간씩 이제 차를 몰고 장을 보러 가요. 자, 그렇게 이제 장을 보러 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한 번은 제가 그 미국도 이 고속도로의 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틀란타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가 75번 도로예요. 75번 그 노스, 그러니까 저는 북쪽에 더 있었고 아틀란타는 더 밑에 지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스로 75번 노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자칫 잘못 길을 들어서 내려가는 그 반대쪽 방향으로 남쪽을 타고 하이웨이를 타고 그런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또 이 구간만 딴 데는 계속 나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만 나가는 게 한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웨이를 타고 나서 딱 내가 잘못 탔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얼마나 후회가 막심한지 계속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한참을 내려가다가 이제 출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너무 억울해서 쭉 가야 될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후회가 막심하고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길이 너무 먼데 어떻게 나가? 나는 끝까지 간다. 뭐 이럴 분들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구가 보였을 때 출구로 나가서 차를 돌려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려가야죠. 자,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의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그냥 계속 가는 거는 그러니까 후회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 살았다라고 후회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만 하다가 망설이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은 영원한 형벌밖에는 없어요.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정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CBS죠. CBS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올폰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방송을 보다가 이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듣고 참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어렸을 때 그분이 아주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사셨느냐 하면 이 여러 가구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 다세대 주택에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 대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그 다세대 주택 그 주택에 이 밑에 10집 또 위에 10집 방 한 칸으로 이 10칸 20집이 모여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공동 화장실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 수도꼭지 하나 있고 자, 그래서 화장실하고 물을 함께 사용하면서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우리 어려울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아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어렸을 때죠, 이분이. 아이들과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놀다가 어디에 숨었냐 하면 이 화장실에 들어가 숨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입니까? 푸세식이잖아요. 푸세식이 뭔지 다 아시죠? 자, 그러니까 자변기가 없는. 자, 그래서 이 나무 판자를 옆에 세워서 그 위에 딱 앉아서 쭈그리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큰 항아리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정화조라고 부르는 흔히 말하는 뭐예요? 똥통. 자,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 안에 숨었는데 자, 근데 거기가 너무 좁아서 숨어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발을 헛디뎌서 똥통으로 빠진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여기 빠지면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팔을 이렇게 막 쭉 벌린 거예요. 그 팔을 벌려서 그러니까 그 나무 판자에 딱 걸친 거죠. 그렇게 멈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팔이 그 판자 위에 딱 걸려가지고 정말 쑥 빠지다가 이 가슴 밑에까지 빠졌어요. 그 똥통에. 자,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놀라서 막 울면서 막 소리를 친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막 이러고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몰려온 거죠. 자, 그래서 이 화장실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똥똥에 빠진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이 도와달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아이를 꺼낼 생각을 안 하고 이 지켜만 보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도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그 아이를 꺼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친구들은 와가지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그 친구들이 웃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스스로 자기가 너무 창피하고 무서워서 막 나오려고 온 힘을 다하는데도 이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그 똥통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그때 항상 조용하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그 아버지가 어쩔 때는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고 정말 계실 것 같지도 않았던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저 멀리서 이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막 뛰어온 거예요. 뛰어와서는 두 손을 벌려서 똥통에 빠진 그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안아서 수도가로 가시더니 그 아이의 똥 묻은 그 바지를 벗기고 그 물로 그 더러운 몸에 묻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다 닦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아이의 몸을 가리고 자기를 안아서 집으로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정하신 뜻인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도
바로 이런 아버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한 이 중에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분명 이곳에 있는 어떤 분들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지만 아마 이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자, 분명 이 중에도 정말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여러분 특권인 것이,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